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오늘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래전에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을 했다가 이런 얘기를 하나 들은 걸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피아노를 왼쪽으로 옮겼다가 장로님과 사이가 틀어져 가지고 교회에 분란이 났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피아노는 그 장로님이 헌금하셔 가지고 산 피아노라서 장로님이 기도하러 강단에 올라가면서 한 번씩 쓰다듬고 올라가는 그 재미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사셨는데 그 올라오던 길에 있던 거를 저쪽으로 옮겨버리니까 한 번씩 만질 기회가 없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심통이 나서 고집을 부려서 사이가 좀 안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의 속뜻은 뭐냐면 교회가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 변화를 싫어한다라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배당 건물이나 시설 또는 교회의 조직이나 또 명칭, 상징물 또 예배 순서 등이 하나님이나 말씀보다 더 중요해진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1세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바로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것과 같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스데반 집사가 성전이나 예루살렘 자체가 신앙에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신앙으로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변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1절부터 보면은 이 반을 16절까지 잘라서 보지만은 1절부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스데반이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7장 지금 1절을 보지만 53절까지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쫙 훑으면서 얘기를 해가요. 그래서 이거 읽다 보니 이게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나. 읽다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한참 읽다 보면 이게 뭔 소리 하냐. 근데 뭐냐 하면은,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된, 그럼 스데반이 왜 이 말을 하게 됐냐,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고 있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7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애굽에 갔다 오고 어쩌고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좀 전에 읽었지만 또 기억 안 날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 6장에 가니까 이 얘기가 나오게 된 이유가 나와요. 6장에 가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장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이렇게 두 가지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스데반 집사를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자들이 모함을 했는데, 그 거짓 증거자들이 한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이 거룩한 곳,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14절,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 어딘가? 그때 13절 위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얘기를 했다.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율법. 모세가 전해준 법을 예수님이 고칠 것이다. 이 두 얘기를 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하고 떠들고 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혼 좀 나야 된다라고 지금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때 너 이런 얘기 했지? 너 이런 얘기 하고 다녔잖아. 그러면은 스데반 집사가 나타나서 이래야 되죠. 아니 나 한 적 없어. 아니면 그래 내가 한 적 있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아브라함 얘기를 그냥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으로는 간단하게 너 이 얘기 했잖아. 이렇게 고발이 들어오면 그래 했다. 아니면 나 한 적 없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아브라함 얘기부터 쭉 하니까 거기서 이제 이게 7장 끝까지 이렇게 쭉 나가버리면 정신산란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스데반 집사가 이 얘기를 하게 됐나,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했구나. 또 예수님이 규례를 고친다라는 레위기 법전이나 민수기에 나와 있는 구약의 법 있잖아요. 그 율법을 예수님이 다 뜯어 고친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것을 듣기 싫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모함을 했으니 그래서 가만 놔둘 수가 없다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반박을 하고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1번, 복음은 약속입니다.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당한 일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당하신 일과 매우 흡사합니다. 스데반이 지금 잡힌 일과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당했던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을 그 공회로 끌고 갔고
대제사장은 이것이 사실인지 물었어요. 너 정말 저렇게 얘기했냐? 물어봤습니다. 이에 스데반이 상당히 길게 변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내용을 보니까 땅이 어떤 의미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장소가 어떤 의미였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거룩한 곳을, 거룩한 땅을, 율법을 모욕했다고 고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신앙의 대상인 거예요. 교회 건물이 무너진다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무너뜨린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유대인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거죠. 이스라엘 지도자들 너희들이 성전 건물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이 장소, 성전이 세워져 있는 이 예루살렘의 이 도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한번 따져볼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들일 때부터 하나님이 과연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를 한번 따져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곳은 어디냐? 거룩한 땅이 아닌 우상숭배의 땅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다.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부르심 받은 곳이 뭐냐 하면 우상의 땅이 있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같이 하란 땅을 갔잖아요. 하란에 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어요. 그게 4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5절 보면 이런 얘기 있죠.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이 땅으로 옮겼다. 그러나 5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조상이라고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만 하셨지 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유대 지도자들, 너희들은 제대로 하려는 거예요. 니들이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땅이 거룩하고 되게 중요한 것 같지? 땅은 중요하지 않아. 땅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먼저 땅이 중요했다면 땅을 주셨을 거야. 그러나 뭐냐?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지도자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일하실 때 땅을 주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해라. 너희가 자꾸 장소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예루살렘 이 땅이 중요하고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이 성전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조상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장소를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다. 니들은 자꾸 여기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이 성전이 중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소를 중요하다고 주장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신 것이 먼저이지 장소를 먼저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스데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로 제가 색깔로 집어넣었는데 7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땅을 먼저 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장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할례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지, 가나안 땅에 정착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사건을 갖고 우리가 적용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예배당이나 조직 또는 전통, 명칭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여러분, 교회도 현대 교회들은 그런 거 좀 뛰어넘었죠. 그러니까 교회도 철거하고 다시 짓기도 건축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의 이 지도자들은 성전은 절대 못 건드리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있건 각자의 가정과 직장에 흩어져 있건 우리의 신앙적 중요한 사상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과 그 진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약속이다.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그 당시에 성전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붙잡았지만 스데반 집사는 뭘 잡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 복음의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도자들처럼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이런 비유도 안 하시죠. 여기다가 뭐 성전을 부셔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런 비유도 안 하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라면 성전은 구약시대부터 여러분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로마에게도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움직이지 않는 성전이 아니라 움직이는 성도인 성도의 몸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음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의 몸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정말로 중요했다라면 여러분, 지금의 세상의 교회는 지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유일하게 가장 거룩한 곳이다 했다면 지금 우리 교회도 지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다 뭐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오로지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서 얘기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의 몸으로 되었다라는 복음으로 바뀌면서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나가고 교회가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가 생각하는 복음은 뭐냐? 복음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꼭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입니다. 세상의 건물도 오래되면 썩어지고 부셔지고 변하고 이름도 명칭도 또 동네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다 바뀌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바뀌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처럼 거룩한 곳 성전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시대의 스데반이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독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성전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성전 모독을 했다고 분노합니다. 스데반, 네가 성전 거룩한 곳을 모독했다고 고발했습니다. 답답한 일이죠. 우리는 복음 때문에 분노해야 됩니다. 성전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분노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바로 언약이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은 요 7장 전체 스데반이 한참 얘기한 걸 주세요. 지금 16절까지만 잘라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잘라서 얘기하는 앞에가 그거예요. 성전, 그거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러고선 본문 얘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뭐 애굽에 갔다가 또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이 갔다가 또 요셉을 통해 가지고 흉년 중에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75명 데리고 들어갔다가 나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요셉이,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장소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만 딱 붙잡아 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이 땅이 아닌 애굽에서, 우상의 땅인 그 애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린 것은 가나안 땅을 통해서 살린 게 아니라 우상의 나라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문을 먹여 살렸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뭐냐면 스데반 집사는 이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중요하지 않아.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이방인의 땅인 동시에 고난의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영역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가셨고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이 있어야 될 곳이 가나안 복지라면 가나안 땅에만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소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근데 거기에 흉년이 오고 그렇게 적대시했던 나라 애굽에 풍년이 왔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나안에 임해야 되는데 가나안에 임해가 아니라 애굽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거룩한 땅, 거룩한 곳 모욕했다고 고발했지만 정작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처음부터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착각들 많이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았다니까요. 자기 땅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땅을 떠난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가나안 땅이 거룩한 이유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중요한 거지, 땅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 때문에 그 땅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도 거룩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도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우리가 사사기서 배우고 여호수아서 배울 때 가나안 땅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까? 가나안의 귀신의 문화가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타락의 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굽 땅에도 우상 숭배가 있고요. 그 땅이 거룩합니까? 두 곳 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창세기 46장 1절, 요새 수요일 예배 때 이런 얘기 자주 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이 요셉의 가족이, 형제간들이 내려갈 때 아버지 야곱이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냐? 애굽 땅이 더럽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가나안 땅이 뭐 더럽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면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뭐 예루살렘이 어떻고 뭐 저기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애굽이 아무리 타락한 동네고 우상숭배의 도시라도 뭐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곱아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면 그곳이 복된 땅이 되고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땅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거룩한 은혜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땅을 따라다니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다니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따라가시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나 변하지 않는 저런 거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설교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났네요. 찬송가 438장 3절 높은 산이,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다 이 찬송가가 떠올라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여기 나오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맞죠, 여러분? 맞다니까요. 가나안 땅이든 뭘든, 가나안 땅이 그 복지면은 축복의 땅이면 우리도 가나안 땅 가야죠. 거기까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스데반이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나 조직이나 또는 상징물이나 명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그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세워진 성전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던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대상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건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가치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구 끝까지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스데반 집사가 가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어디까지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깨달아야 돼요. 야곱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아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지금 이 스데반을 보면서 우린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네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내가 함께 가겠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결론은 여러분, 우리는 혹시 또 교회가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되는데 본질도 아닌 거 붙잡고 앉아가지고 이게 진리인 양, 이거는 안 돼, 거기에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말씀,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복음은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변화받은 백성, 하나님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복음에 더욱더 눈을 뜨길 주의 한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